10편, 17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기도로 되어져 있죠. 다윗의 기도. 그래서 실제로 이 10편, 17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딱 보면 처음 시작이 이제 다윗의 기도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해요. 그래서 테필라 레 다비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테필라 레 다비드, 즉 다윗의 테필라라는 건데, 테힐라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학교 때 나누었죠. 테힐라는 즉흥적인 새 노래, 그리고 이것이 즉흥적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다 보면 예언적이 되기 때문에 즉흥적인 새 노래 또는 예언적인 새 노래라고 했는데, 테필라라고 했을 때는 기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 이 테필라라는 단어로 쓰여졌을 때는 하박국 3장 1절에서도 테필라가 쓰이거든요.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나와요. 이 시기온옷이 무엇인가를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음악 기호인데 아마도 단조를 나타내는 그런 음악 기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테필라라, 즉 음악과 기도가 병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 테필라라고 했을 때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 그렇죠? 테필라 레 다비드처럼 테필라는 음악과 함께하는 기도를 나타내요. 네,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절에서도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였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노래는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노래와 기도, 즉 음악과 기도가 함께 이렇게 풀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이제 테필라입니다. 그래서 이 테필라는 음악에 붙여진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음악과 기도가 결합된 형태가 신약성경에서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5장에 보면 검은고와 금대접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검은고는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음악과 기도를 나타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 가서도 보면 역시 검은고와 금대접이 나오는데, 이 성도들의 많은 향이 곧 이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그 금대접에 활활 타오르는 향이다라고 요한계시 5장과 8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많은 향, 성도들의 많은 기도, 이 많은 향이 또 다른 천사로부터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많은 향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서 이 땅에 번개와 우레와 음성, 그리고 지진을 일으키시는, 즉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풀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한 큰 재앙, 그리고 홍수, 이 홍수 피해도 굉장해요. 홍수 피해, 여러 다양한 기근, 홍수 피해로 인해서 아마도 모든 식자재 값이 커피를 포함해서 굉장히 상승하게 될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이런 난리의 소문들 속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결국 이 검은고와 금대접, 이걸 영어로는 하프앤볼이죠. 검은고와 금대접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자분들은 특별히 기도를 할 때 내가 음악과 함께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음악가들은 내가 음악을 연주하면서도 그 음악과 함께 또한 기도의 영 안에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음악과 기도가 병행되어져 나타났던 구약 시대의 좋은 모델이 있죠.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아모스 9장에 말씀하셨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다윗 장막 회복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예전에 조한 목사님께 말씀해 주실 때도 한번 다윗 장막 회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멈출 수 없는 어떤 그 예배와 기도의 움직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 하나인 미니스트리 목요 예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쵸? 이 시간 의무적인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 지키지 않는다고 뭐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모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양이 주님 보좌 앞에 연합해 올려갈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응답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순수한 동기와 목적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도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지금 우리 4단계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많은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차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도시 가운데에 어떤 한 지역 가운데 어떤 한 나라 가운데에 주님의 응답을 풀어주실 땐 합법적으로 응답을 풀어주시기까지는 그 도시나 그 나라 가운데에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분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시간들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언약의 성취 안에서 큰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시편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17편은 정직함과 순결함 그리고 의로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표현하는데 17편 1절에서는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그쵸?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 다음 하나가 더 뭐냐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예요. 이 3가지 동사가 다 동일하게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고 간절한 어떤 청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로 명령형의 동사로 3번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했는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여 들으소서 의의 호소라는 표현으로 나온 게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여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표현 그런데 이제 번역을 더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한국어로는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근데 이 원문 그대로 보자면 여호와여 의를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 의에 대해서 배웠죠? 의의 호신경 기억하세요? 네. 에베소서 6장 할 때 의의 호신경 나눴습니다. 의 했을 때 하나님의 의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의 3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 했을 때 하나님의 가치관 그렇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그렇죠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사실은 원문으로 그대로 해서 보자면 여호와여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들어주세요 하는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들어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에 담대함이 있어요. 그 기도에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오늘 시편 17편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뻔뻔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때로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들으소서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너무나 멋지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다윗은 자신이 거짓되지 않은 입술을 지녔음을 선언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네, 때로는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큰 연약함이 있느냐, 이것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꾸밈이 없이
거짓이 없이. 이것도 우리 영적 전쟁 강의할 때 나눴어요. 진리, 알레데이아. 또 진리. 진리가 뭐였죠? 복습하자면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하면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진리, 알레데이아, 헬라어 알레데이아는 바로 거짓이 없는 삶. 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마찬가지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는 그러실 분들이 당연히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정직하지 못한 거니까.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세금계산서라든지 또 거래를 할 때 어떤 속이지 않는 거,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진리에 해당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청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늘 정직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네가 탁월하냐, 얼마나 네가 실수 없이 네가 완벽하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너의 삶이 얼마나 정직하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다윗의 기도잖아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게 했죠. 살인 모해를 했어. 살인 교사.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기도가 다윗의 마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정직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 앞에 합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적어도 아직 누구 죽이진 않으셨죠? 그것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시다. 2절부터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굉장히 담대하죠? 네. 주님, 나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자신의 말과 4절에서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나의 행동을 스스로 주의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재갈 물린다 할까요? 내 스스로의 삶을 삼갔다 라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 또 읽어나갑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제 포커싱이 이제 바로 이 7절에 있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에 조금 포커싱을 하려고 해요. 기이한 사랑. 네. 자, 이 기이한 사랑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눈이 있고 눈동자가 있어요. 눈동자에 어떤 먼지가 들어오거나 티끌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뭐가 깜빡여집니까? 눈꺼풀이 깜빡여져. 왜요?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죠? 무의식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라는 표현.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백신 주사를 2차까지 다 맞아도 감염됩니다. 그쵸? 백신을 맞아도 막 뚫고 감염이 돼요.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막 델타, 람다, 계속된 변이들이 막 나타나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신 주사를 맞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맞잖아요.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식당에서, 또 심지어 거리에서. 이제는 코로나균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미 코로나균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이미 많은 영역 안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와 같을 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난 목요일엔 예배가 없었어요. 지난주에도 시편 91편, 시편 16편 말씀 나눌 때도 시편 91편을 나눴던 기억나요. 시편 91편 전염병에 대한 언급을 2번 하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시편 91편 암송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시편 91편 말씀으로 수시로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일터로 가시면서 그 말씀 선포하며 일터로 가십시오.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또 연결되잖아요. 시편 91편과. 그렇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것이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는 건데, 이 기이한 사랑이라는, 기이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유명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구약학자들도 너무 광대한 단어여가지고 어느 한 가지 단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하나의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헤세드를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어떤 본문에서는 인자, 어떤 본문에서는 긍휼, 어떤 본문에서는 자비, 어떤 본문에서는 은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하나의 단어로 묶을 수가 없는 거야. 단지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정의할 수 있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런데 이 기이한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한 특정한 본문에서 좀 반복이 돼요. 이 굉장히 유명한 아주 놀라운 단어예요. 기이한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를 써요. 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팔라. 이 팔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출애굽기 8장, 9장, 11장에 언급돼. 그러면 이 8장, 9장, 11장은 어떤 본문들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굉장히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 출애굽기 8장에 언급돼 있어요.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파리떼 재앙을 애굽에 보내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구별하셨다라는 단어가 팔라라는 단어인데, 이 구별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팔라가 기이한이라는 단어와 연결돼. 팔라예요, 팔라. 그래서 이게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파리떼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낸 거야. 근데 그 애굽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 전역 가운데에서
한쪽에 어디가 있어? 고센 땅이 있는데 그 고센 땅에 누가 거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해. 근데 애굽 땅 전역에는 다른 지역에는 다 뭐가 창궐해요? 파리떼 재앙이 창궐해. 그런데 그 고센 땅을 하나님 팔라하셨다. 기이한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파리떼 재앙이 리브브가 들어가 있나? 파리떼 재앙이 덮였는데 애굽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파리떼 재앙이 덮였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아. 이거 희한하다. 이때 쓰는 단어가 팔라예요. 이때 쓰는 단어가 기이하다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배우냐? 주의 기이한 사랑을 보이소서. 기이한 사랑할 때 이 팔라라는 단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제 이 출애굽기 본문에 몇 번 나오고 시편 139편에 한 번 나와. 그러니까 4-5번밖에 나오지 않는 조금 정말 말 그대로 희한한 단어인데, 그래서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marvelous 또는 wonder. marvelous라는 단어 아십니까? marvelous. 영어 선생님? 네, marvelous. 네, marvelous예요. marvelous. 마블, 마법과 같다. 그런 비슷한. 너무 기이하다. 희한하다. 어떻게 저 땅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냐. 이 시간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취하세요. 고센 땅의 구별됨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희한하게 보호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과학도 신뢰하고 과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과학적 원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더 신뢰해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신뢰합니다. 이러한 파리떼 재앙에서 이 팔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출애굽기 9장 4절에 나와. 이 팔라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가축 전염병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 또 9장 4절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였어. 여기서 또 히브리어 팔라라는 단어가 있어.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 똑같이 애굽 땅에 있으면, 그 애굽 땅에 전염병이 돌았으면 그 애굽 땅의 모든 가축들이 다 전염병에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전염병에 걸려. 그런데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해? 희한하네. 희한한 거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기이하다, 희한하다, 마법과 같다. 이게 이 팔라라는 단어예요. 주의 기이한 사람. 자, 한 번 더 나와. 출애굽기 11장 7절에도 나와요. 이번에는 이제 파리떼나 전염병의 차원이 아니야. 이제는 죽음. 11장의 본문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 그래서 모든 짐승으로부터 해서 처음 난 것들은 사람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돼. 그런데 이 11장 7절에서 장자 죽음,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애굽의 장자들을 또 구별한다 했을 때도 이 팔라라는 단어를 써요. 또 신기하죠. 구별하다. 자, 기이한 구별인 거예요. 기이한, 희한한 구별, 기이한 구별을 의미해요. 자, 정말 기이했죠. 이때는 특별히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마다 유월되는 심판, 장자들의 죽음이 유월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드디어 출애굽 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기이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시편 1편도 그렇고 시편 119편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보면 다윗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구약의 말씀들에 아주 정통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기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다 했어요. 출애굽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8장, 9장, 11장, 그리고 이제 시편 139편에 나오는데, 이 얼마 쓰이지 않는 단어조차도 다윗은 알아서 그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새 노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새 노래, 새 가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만의 언어로 더욱 표현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희한하네. 이런 놀라운 구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이 골센 땅의 원리를 오늘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시편 139편 한번 또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자, 139편에 14절에 이 팔라라는 단어가 또 언급이 돼요. 139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어디에 팔라가 쓰였을까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성경 이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이거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출애굽기에 세네 번 쓰인 그 단어를 가지고, 물론 선지서에 아마 한두 번 더 썼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얼마 쓰여지지 않은 단어를 다윗이 예배 가운데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마 개역 한글에서는 신묘막직하심이라 이렇게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개역 한글이 원래 더 익숙했던 사람인데 이제 개역 개정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개역 개정으로 벌써 한 10년 좀 됐나요? 이렇게 되어졌죠. 심히 기묘하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은 심히 심히 기묘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동시간대에 태어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10편 17편으로 온다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실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인가가 이제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9절부터 또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귀한 사랑, 이 팔라, 헤세드 팔라죠. 네. 헤세드 팔라예요.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는데,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의 삶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네. 우리를 모략하는, 중상 모략하는 원수의 입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애워싸서 노려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라 하죠. 여러분,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은 끊임없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 했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는 것은 정말 택하심 받은 자도 미혹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팔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았듯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기이한 사랑의 나타남을 통해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가 이제 17편 1절부터 5절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쌓아나가면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정직한 기도를 하는 삶.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다루시는 건 뭐냐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가지 않으면 마치 우리의 삶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릴 때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오히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많은 이들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교회를 다닌다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으니까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건물 안으로 다니느냐 안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성전으로서, 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쌓아 나가야 우리의 기도가 의의 호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올바른 관계,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키예요. 여러분 막 이제 막 그 여러 다양한 기술들이 막 도입되고 이제 뭐 교회도 발맞춰 가야 된다 하고 여러 다양한 시스템 장비, 그것들도 구축해야 되겠지만 시스템이나 어떠한 장비로 하나님 임재를 다 운반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초가 되는 베이스는 나 개인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쌓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정직한 기도를 하는 삶. 그렇죠? 스스로 행위를 삼가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대로. 이러한 삶을 살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를 하게 되고 주의 기이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떤 이 말씀에서 오늘 시편 17편을 통해 다윗의 이 기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시로 다가오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스토리, 기이한 사랑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시고, 어떻게 했을 때 이 기이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적용하기 원해요. 자, 이제 마지막 14절 15절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이 또 대조가 되어져요.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라고 했어요. 14절에서 그들의가 나왔어요. 14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 것인가? 이제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자면 아마도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렇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니 아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면, 이들과 동일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도 타당해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봤더니 이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즉 이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들을 의미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재물로 무엇을 하기에 바빠요? 그들의 배를 채우기에 바쁜 거야. 어쩌면 우리가 평상시 이런 본문들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14절과 같은 본문들, 그렇죠? 그냥 내 배를 채우기에 바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만족하기에? 자녀로 만족하고. 왜?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하니까. 왜? 내가 주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자녀 결국 먹고 배부르고, 그렇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다. 여기서 14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산업을 물려주고 하는 의미는 긍정적인 뉘앙스예요? 아니면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이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쌓아놓은 재산을, 유산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죠. 맞죠?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도, 하나님이 이 14절을 기록하신 의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해되시죠? 그냥 나 혼자 배부르고 그냥 내 자녀, 그냥 내 자녀로 그냥 만족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삶을 그냥 먹고 배부르고 그냥 적당히 좋은 집, 좋은 차 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을 마무리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과 14절과 대조되는 게 이제 뭐예요? 15절인 거예요. 15절. 그들은, 세상의 악인들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게 다윗의 고백 봅시다. 15절. 우리 좀 힘있게 한번 15절 선포하고 우리 이제 좀 기도하겠습니다. 15절 선포할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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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편 1절에서 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17편 마지막 절에서도 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의로운 중에. 그렇지. 나는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목표,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맞죠? 우리 예배자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지체들 축복합니다. 테일러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맞죠? 테일러하기 위해 창조된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어떤 학자들은 이 깰 때를 구약의 이제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토대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 우리도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깰 때는 꼭 그때만이 아니라 저는 아침에 깰 때도 해당이 된다고 믿어요. 단순하게 적용하자면. 그렇죠? 네. 그래서 매일의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satisfies,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네. 오늘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얼마나 가졌느냐,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와 상관없이 오늘 또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아침에 주의 형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10편, 17편 다윗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들 그러실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이자 만족인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심과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일시적인 쾌락은 있으나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가며 공허해집니다. 우리 심령의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 심령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오직 주의 얼굴 안에 있습니다. 네,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얼굴, 히브리어 파님.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단어도 390번 번역이 됐고 약 80번 정도 임재로 번역이 됐어요.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가 주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곧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이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의미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들과 개인들에게 그분의 기이한 방식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나오시는 여정 속에 정말 기이하게 전염병 가운데서도 또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이한 방식으로 보호하셨듯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는 각각의 교회들,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깊은 차원의 기름 부음과 친밀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가속화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말세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할렐루야,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의 마음을 지닌 자들, 아비의 마음을 지닌 자들은 비전을 보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다가오는 부흥을 보는 비전이 있어요. 그냥 개인이 꿈을 꾸는 차원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 차원의 비전이 열려질지어다. 다가올 추수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질지어다. 고센 땅의 계시를 붙잡을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정렬시켜야 할 때입니다. 정직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의의 호소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플레, 귀하다라는 단어의 이 하플레, 팔라,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과학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고 세상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귀한 사랑, 주님의 귀한 사랑, 세상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경험으로도 알 수 없는 하펠락, 헤셋 하펠락, 헤사리카. 할렐루야.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눈동자같이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사 교만한 자들의 참소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원수의 괴계로부터 주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끊을 수 없는 주께서 나를 지으심은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은 심히 기묘하십니다. 지금도 생명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끊을 수 없네, 그 사랑. 귀한 사랑,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음도 생명도 끊을 수 없는 귀한 사랑.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죽음의 위협
위협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의 위협 가운데에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보호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계절이 되게 하소서. 다른 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다른 어느 누구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선순위로 살아가십시오. 거짓되지 아니한 정직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채용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 앞에 서십시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은 심히 기묘하십니다. 심히 기묘하세요. 기이하세요. 와우, 기이하세요. 심히 기이하세요. 신묘막직해요. 신묘막직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며 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하소서.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길을 가지 않게 하소서.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의 임재와 사랑만이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이자 만족이 되게 하소서. 의로운 주의 주의 얼굴을 보는 예배자들 될지어다. 오직 주의 임재와 사랑만이 나의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는 예배자들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악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오직 주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주의 얼굴 앞에 선 예배자들 될지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주를 볼 것이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예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예수 없이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소유하면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예수를 소유하면 다 가진 거예요.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악인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합시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를 지닌 자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될 것이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면 답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 아침에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수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셔도 됩니다. 네,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는 기도 제목 하나를 더 나누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문맥을 보면 소리의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 편에 서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재정적인 압박이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마음 전쟁과 생각의 전쟁이 말로 뿜어져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 전쟁의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가요. 근데 생각과 마음의 전쟁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소리로 나오기 전보다 수월해요. 그래서 오늘 17편에 나오는 전쟁은 뭐예요? 교만한 자들이 입으로 공격한다 했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와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비방과 판단으로 몰아붙여요. 의로운 자 정직한 자는 입술을 지키고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 어떤 한 도시와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잠언 11장 11절과 연결돼요. 성읍은 어떤 한 도시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부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소리 전쟁이 오늘 시편 17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이 일어나 의의 호소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많은 사람 어떤 군중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의인이 없을 때 그 땅이 멸망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으면 멸망해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한 도시에 얼마나 악인이 많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악인의 수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의인의 수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얼마나 악이 컸냐보다 그 땅에 의인이 있었어야 돼. 한 사람은 위험해. 왜? 롯도 신약성경에 봤더니 그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에 표현하는데 의로운 롯이 그의 의로운 롯이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악인의 수를 세는 게 아니고 의인의 수를 보시는 거예요. 의인의 수를 보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여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렬시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하십시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직한 자의 입술과 삶이 되어 의의 호소로 아버지 앞에 선포하오노니 주의 귀한 사랑을 내 민족 위에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나라가 없으면 개인의 자유도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의 자유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악인의 수를 세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수를 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직한 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 성읍을 보호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파수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남 땅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입니다.